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너무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우리는 한 2주에 걸쳐서 참 기쁨이란 무엇이며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참 기쁨을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물질, 음식, 또 육체의 건강, 육체의 즐거움 등 이런 것들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게 언제나 우리를 눈에 보암직하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세상적인 것들로 대치를 시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넣어주신 참 기쁨,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매일의 삶에서 꺼내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육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챙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점검 내용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동요되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참 기쁨을 날마다 꺼내보며 보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또 나의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점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될 수 있는 겁니다.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매일의 삶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분량으로 준비했다가 그냥 짧게 오늘 한 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간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에게.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아주 더 열심을 내어서 신에게 간청하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의미는 이런 사전적인 기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사시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에게 원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함을 갖고 계시죠? 각자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인간들의 원함이라는 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들의 원함의 대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놓고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만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상인 우상만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함의 대상은 모두 허상인 우상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들의 원함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원함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 기도를 그리스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는 어디를 향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유코마이, 원함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원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프로슈코마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땅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땅의 것들로 인해 우리의 욕심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어땠어요? 감사와 불만의 레벨이 어떠셨어요? 감사란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 감사가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까? 어떤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봐버렸을 때,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의 손에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이 들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참 너무도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또 오후 9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자, 보시면 아침 9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빈둥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네, 불쌍히 여겨서 내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품삯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뭐 100불, 200불 될까요? 당시 일꾼에게 주는 그 하루 임금을 약속하고 그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빈둥거리면서 있다가 일자리를 얻게 되었으니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가 기쁘게 일하죠. 그런데 주인이 오후 12시, 또 3시, 5시, 6시에 일이 끝이거든요. 5시에도 길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이 임금을 주는 순서가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20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양볕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우리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하루의 임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아침에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돈을 더 주겠지. 근데 똑같이 주니 어때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주어서 기뻤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다니 그 감사가 분노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따져 묻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양볕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당신은 받았는데 왜 불만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은 하루 이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특별히 욕심내지 않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 별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가 치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그런데 누군가 내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 나보다 더 누리며 사는 모습에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분노죠. 여러분, 주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참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주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막차 타신 분들 계신 거예요. 늦지막하게. 우리는 너무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합니다. 전문가에게 더 많은 연봉과 영광이 주어지죠.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되려고 또 노력하는 거고. 그 전문가인 자기 자신에게,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들, 그런 어떤 세상에 붙여주게 되는 그런 타이틀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고 같이 나는 이렇습니다. 쭉쭉 그에 맞는 연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계약하는 연봉 싸움이 아주 힘겹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나 더 달라. 이건 내 자존심이다. 여기까지는.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합니까?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주는 대로. 크리스천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아마추어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세상이 전문가, 프로라고 불러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청지기들,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전문성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받고 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분이 주시는 것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청지기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풍성함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198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Field of Dreams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영화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꿈의 구장. 이게 아이오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케빈 커스트너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저 뒤에 익숙한 장면 보이시죠? 저 뒤에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자, 저기 나오는 주인공이 36세의 레이라는 남자입니다. 아이오와 콘필드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농부. 근데 그는 한때 평생 마이너리그였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야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건데 메이저리그에 뛰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려고 야구를 막 시키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른이 됩니다. 36살까지 됐는데도 뭐 야구 선수는커녕 그냥 농부로 그냥 야구라는 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옥수수 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If you built it, he will come. 이런 음성을 들어요. If you built it, he will come. 너가 야구장을 만들면 누군가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로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농사짓던 저 옥수수 밭을 다 갈아엎어서 그곳을 야구장으로 만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담한 야구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때 야구를 사랑했던, 지금은 야구를 떠나 있는데 야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꿈에라도 야구장에 서보기를 바랬던 사람, 마이너리그에서 단 한 번의 안타도 쳐보지 못했던 사람, 또 메이저리그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경기를 해요. 그곳이 누군가의 잃어버려졌던 꿈을 이루어주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자리, 다이어스빌, 그 웨스트 디뷰 아시죠? 웨스트 디뷰에서 실제로 다음을 보시면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선수들이 2021년 8월 21일 이곳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영화 속에서의 이 주인공의 상상이 현실에서 최고의 경기자들이 If you built it, he will come. 영화 속의 주인공의 소원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역사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카이로스의 대비를 이 영화와 이 현실의 메이저리그 실제 경기가 여기서 치루어진가? 이런 것들이 너무도 절묘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소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죠. 그 꿈이 누군가 최고의 선수들이 자신이 만든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으니까 그게 이루어졌어. 자신은 프로페셔널이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헌신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되고 또 최고의 선수들의 무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뭐라 그래 바울이? 나는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그냥 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심는 사람들, 묵묵히 심는 거야. 자신의 헌신으로 누군가를 꿈의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들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은사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꿈의 무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가 주신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과 눈과 입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불의한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셔야 돼요. 근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나의 잃어버림도 유익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릴 여유가 있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만족을 채우는 일을 하며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길이,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남아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꾸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하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힘든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근신하며 점검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쁨, 그 참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기도와 감사입니다. 매일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의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경건의 시간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넣어주신 참 기쁨을 꺼내어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시간과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는 것처럼 크리스찬들 바른 이 신앙생활을 위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반드시 매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매일 참 기쁨을 꺼내어 보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위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유혹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부디 그 모든 유혹들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도록 매일 근신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도록, 그곳에서 만나게 되도록,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의 시간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는지, 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뿐인 삶들을 각자에게 다 이 역사의 위치, 각 시간대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시간대를 걸어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앞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세상을 향한 배고픔과 또 세상을 향한 갈망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지는 시간들,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 안에 넣어주신 하늘의 기쁨들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힘들고 가장 기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귀한 신앙의 유산, 신앙의 시간에